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만 바울이 쓴 책 중에 하나죠.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일 때 이 바울로 바뀌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모두 다 사울이었어요. 나와 여러분 똑같이 사울이었어요. 왜? 하나님 대항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요, 오히려 하나님 내 보여달라고,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복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요, 때로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이순신의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알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요즘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도 잘 몰라요. 왜? 진짜 이 교회가 안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게 이 문제예요. 교회는 세 가지, 3S를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진짜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스크린이요, 이거 지금 교회마다 다 쓰고 있는데 안 쓸 수 없어요. 이 찾기도 늦고 이러니까 또 성경 찾기, 말씀 찾기 뛰어나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성경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책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찾지도 못해. 요즘 권사님들도 잘 못 찾아, 성경을. 장로님도 잘 못 찾는다. 야, 찾아봐야 찾지.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절대 안 띄웁니다. 성경 찾으라고. 그리고 몇 장 하지도 않아요. 주보에 올려놓고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왜? 미리 준비해 찾으라고. 예배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스포츠예요, 스포츠. 교회 내에서 이웃을 위하여서, 주민들을 위하여서, 안 믿는 사람 전도를 위하여서 안에다가 운동 시설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큰 교회.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진짜 복음의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훼손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 스포츠 이러면 좋아요. 스포츠 교류한다고 탁구다이도 만들어. 우리도 지금 탁구다이 뒤에 있잖아요. 자동으로. 저건 혼자 치는 거예요. 탁 치면은 우리 교회 장안 같은 별거 다 있다니까요. 혼자 치는 기계로 나오면 내 혼자 치는 거예요. 스포츠 큰 교회들은 아주 멋지게. 그 다음에 섹스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스크린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쓰니까 안 쓰면은 이상한 사람 같은 거예요. 이상한 사람. 그래서 쓰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가 교회에 나가 알리지 말라 하면서 밖에서 보면 교인인지 아닌지. 옛날에는요, 그래도 성경 탁 이거 아주 걸음도 성경책을 끼면 왜 그렇게 걸음도 천천히 걸어같이 있더라고요. 막 뛰다가도 우리가 옷을 입어봐도 똑같아요. 청바지 입죠? 아무데나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양복을 입으면요, 보고 자리 탁탁 털고 의자도 이렇게 당겨가지고 앉고, 이런 사람이 무슨 목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가는구나, 저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보여주는 것도 귀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요, 제가 옛날에 어떤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친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 그걸 보니까 집사더라니까요. 나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 줄도 몰랐어요. 내가 교회 나가자 그래도 말 대꾸도 안 해. 그런데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위패에다가 집사 암호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나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나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혹시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야, 니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는데 아직도 교회 나가냐고. 아직도 교회 나가. 교회 나가는 것을 어쩌면 이야기하기가, 밝히기가, 내가 사회생활하는 데서, 직장생활하는 데서 교회 나가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의라는 것은 이 바울,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면 자기가 잡아가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이 이제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성경책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의 성경을 왜 읽으라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37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를 데려놨는데 희체들이 아니고 그냥 뼈가 다 죽어 살은 없어지고 뼈들이 그냥 노중랑 널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뼈를 다 살리라고 하시고, 여러분,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그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에스겔이 그대로 행했더니, 그 말 명령에 따라 행했더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대언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만인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은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뭐예요? 살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뼈가 붓고요, 신경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대로,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언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내가 인터넷에서 좋은 그런 유머를 하나 본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청년이 아주 신실한, 진짜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고 성경 그대로 믿고요, 목사님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청년이, 아주 순진한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한날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옛날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에 걸어오시는데 한 제자가 손 뻗어, 예수님 나도 좀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니까, 그러니까 니도 걸어와라 이렇게 물 위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나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물에 들어갔는데 빠지더라고요. 왜 빠지냐고. 성경대로 된다며요. 지난주에 전도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된다며요. 그런데 왜 내가 물에 빠지냐고. 나는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고 따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뭐라 그럴게요? 예수님이 니 보고 오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니, 오라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오라 할 때 가야지 안 빠지는 거야. 그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뼈와 뼈가 붙어지고 살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라 할 때도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우리가 걸어갔을 때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믿음, 나의 믿음으로 한 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앞에 그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은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구원해내는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방어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통하여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구원의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우리가 검이라니까 우리가 아는 그 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투구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머리에 쓰는 그 투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못 읽겠어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나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똑같은 말씀을 어제 읽고 오늘 읽었는데 어제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오늘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이 말씀은 성도를 위한 약속이에요. 구별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뭘까요? 우리가 구별됐다는 것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 밖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온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한한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권능, 그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무한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 기도해봐야 뭐 누가 듣기를 하나? 그냥 허우에 대고 메아리 치는 소리였지. 아니, 기도의 능력은 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요, 기도하고 믿질 않아요. 기도하고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기도해놓고도 아이고 모르겠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요, 모든 일들을 해놓고, 모든 일들을 결정해놓고, 다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됐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안 됐어.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자기가 계획 다 해놓고, 자기가 다 해놓고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일을 할 때에 응답이 없어요. 대답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가슴에 감동도 없고
뭔가가 뭐 보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예요? 응답되어질 때까지 자꾸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성도의 구별된 걸 먼저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회사의 고객으로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부름받아서 초청받아서 그냥 손님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 어디 가면은 손님으로 대접받습니다. 손님으로 고객으로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자녀로서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손님 고객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누구에게요? 집사님에게는 더 주고 권사님에게 더 주고 장로님에게 더 주고 목사에게 더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평등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아이고 목사님은 구원받고 나는 아직 세례나 겨우 받고 아직 집사도 안 되면 집사가 되려면 뭐 날 알아주는 분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안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만이 알아주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때로는 가끔 그런 분들 만나요. 내가 뭔 일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무슨 했는데 목사가 날 인정해 주신.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이 최고예요. 목사가 아무리 뭐 지켜봐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뭐 어떤 목사님은 내가 구원시켜, 자기가 구원 못 시켜요. 목사가 구원시킨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목사는요 중매쟁이하고 똑같아요. 중매쟁이.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있어요. 이 백성을 불러다가 이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이라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되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목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아니야 하나님한테 다 가. 근데 중간에 내 제자가 돼가지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라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을 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새로운 천지가 열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뭐예요? 서로 평화하는 거예요. 서로 협정하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 협정이 맺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자가 우리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굴복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웠어요. 누가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릎 꿇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하는 거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자식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저 형은 더 주고 왜 나를 조금 주냐고 돈 문제 때문에 다투고, 또 그런 게 없으면요, 왜 저 새끼는 더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 어떠냐고, 뭔 얘기하면 왜 제 편만 잡고 두냐고. 그게 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모예요. 하나님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그 안에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함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 의예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만 살 길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아무리 이 남자가 좋다고 그러고 이 여자가 좋다고 그래도 지가 보고 아니면 그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남자가 진짜 키도 크고 멋있어, 직장도 좋고 사람 성격이 좋아요. 이 아가씨로 보니까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인물도 그만하면 되고 됐는데 내가 볼 때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보니까 눈빛이 안 좋다는 거예요. 본인이 보니까 저 말하는 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인데,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원어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데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실 때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